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삽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딜 가나 자기를 소개할 줄 아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내가 로마에 입성하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로마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가장 심오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정서를, 기독교의 규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준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은 너의 믿음.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에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이 아주 훌륭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두 가지 목적이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함이고 소망의 말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은혜로 사도권을 얻은 바울 사도처럼 로마 성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변함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예수는 사람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이 땅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신자들과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주의 종 바울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나면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위로, 격려, 노아의 이름이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없었으면 생명, 짐승, 곤충, 사람 다 죽었겠죠.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힘들거리였지만 그 은혜 받은 자로 버텨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속과 자기의 주관적인 삶을 살지만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서 그 시대를
책임감 있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기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마음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했습니까?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기도와 많은 세계를 하는데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분이 좋은 거죠. 그만큼 훌륭한 후원자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를 위해, 로마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 로마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도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기도 시간에 기도만 시작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우리가 그의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휘신시킨 사람들과 자신의 설립을 할 때, 교회를 세울 때 도왔던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관계를 맺은 분들이 아닙니까? 또한 최근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늘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로마의 방문이 열리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개척 시에 팀 사역자들, 그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훈훈하고 감동을 줬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아주 좋은 담내성 기도, 고마워서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로마성에 들어가서 로마성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엄청납니다. 똑똑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은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고,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이제 로마와 같은 나라가 됐어요. 이제 경제적 중심지, 이런 IT의 중심지, 교육의 K-팝, K-음식, 이 콘텐츠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핵심이 됐어요. 코리아 교회도 역시 중심이 됐어요. 미국의 신학교는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는 유학생들 때문에 미국의 신학교 교수들이 밥을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신학교가 미달되기 시작했으니까 한국의 신학교 교수들 이제 옷 벗을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이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지금의 아시아의 미국, 한국과 같은 나라고 지금 전 세계 미국과 같은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성에 수없는 사람들이 나처럼, 바울 나처럼, 또 여러분처럼, 이 김 목사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거기에 모든 와 있는 유학생들, 거기 와서 돈벌이 하러 온 노동자들, 그러와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전 세계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것을 바라보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란 것은 바울이 그 로마 성을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필코 그 로마 성에 죄수가 되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베스도 각하 앞에서도 증언을 하고 아들이도 배를 타고 로마에 가잖아요. 이야, 그게 신기해요. 미래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기도 후 응답을 바라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기도 후 응답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선기도 후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려는 두 가지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신령한 은사. 그리고 12절에는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안위함, 피차. 여러분, 바울만 맨날 고생만 하면 되겠어? 자기도 위로를 얻어야지.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또 성도들도 목사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안위를 얻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스크랩을 짜고 허들링을 하고 서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은사는 무슨 말일까? 11절을 오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가장 큰 신령한 은사,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은사는 카리스마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따라오는 선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데 고린도 교우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보낼 때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가 있다는 거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 큰 은사. 그럼 큰 은사는 이제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은사장 맨 마지막에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리고 사모하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3장으로 돌아가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 장이 결론이거든요. 겉면이자 결론이에요. 13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엇이 제일 큰 사랑이고 은사입니까? 신령한 은사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방언기도 1만 마디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말씀 5마디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요즘은 악의 어른이 되고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니까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 말이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빠져나가. 외부 금물살이 떠내려가도 쭉 빠져나가요.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세상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충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혜롭잖아요. 잡아패 죽이니까
죽은 척하고,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고 미친 척했어요. 쇼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기스 왕이 주둔하는 그 지역의 나라는 정신적 이상인 사람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알고 그 지식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침질질을 내고 미친 사람처럼 한 거예요. 그게 지혜인 겁니다. 가지고 죽으면 죽지.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디, 왜 죽어? 죽긴 왜 죽어? 왜 나만 갖고 그래? 돈 20만 밖에 없어. 살아남아.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여러분, 마음에 숨은 것이 세상지라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나온다고. 내가 수없는 교인들 상담을 하면 자기는 아닌 척 하면서도 속에 있는 게 건드리면 탁탁 다 나옵니다. 속에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뭐하며 경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큰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함이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함이라.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어주고 땅을 흔들었어요. 요즘은 땅을 흔들지 않죠. 옥문을 흔들었어요. 땅을.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1장 13절에 보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가는 것보다 3개 열매가 풍성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부흥회를 하러 가면 열매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해서 오늘의 교회가 온 것은 열매거든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것마다 엄청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가정교회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까지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무는 곳은 고린도였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으니까 이제 고린도의 그 상황과 조건들을 쫙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고린도서에 신령한 은사,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깨달은 다섯마디를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의 머릿속에 심장 속에 연결되어지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가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갈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에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신 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멀지 않아 내가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로마에 들어가서도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룩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미래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포악하고 법과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로마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거죠. 엄청난 역사십니다. 이처럼 이북의 우리 동포들이 언젠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선포하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딱 만나고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도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놀랍고 귀합니다. 남북한만 통일되면 이제 아시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오늘 14절에 야만인, 헬라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의 관심의 폭은 매우 좁아요. 나는 우리 동네, 나하고 친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 여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폭을 넓혔습니다. 지혜 있다고 알려졌지만 인간적인 지혜 때문에 영원히 죽은 사람들 향해서도 바울은 마음을 품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지식을 자랑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는 빚진 자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율례를, 이 땅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빚진 자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탁월합니다. 이렇게 모든 폭을 넓혔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 빚진 것이 많죠. 부모를 통해서 빚졌지. 엄청나게 빚졌죠.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 통해서 빚졌죠. 교회를 통해서도 빚을 졌죠. 난 교회를 통해서 빚을 졌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빚을 졌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빚을 졌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의 빚을 갚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다 빚이었다. 또 특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엄청난 생명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채무의식이 그에게는 아주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하여 빚진 자의 심장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를 향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 가서 안아주고 스킨십 하는 거 어렵지요. 그리고 많은 열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너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는 사람 통해서 무슨 예수를 믿어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의 미랄이 될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면 감당이 돼요. 빚진 자의 심장으로 살아가기가 내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어렵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빚진 자의 심장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